하나님의 보호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어느 탄광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쌀쌀한 날이었지만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일손들을 멈추고 강 밖으로 나와서 강부들이 입구에서 점심 식사를 빵 하나로 식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은 이 빵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식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개가 한 마리가 와서 그 기도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빵을 물고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 강부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이 빵이 없어졌던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개가 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 강부들은 이 개를 쫓아가는 이 크리스찬을 비웃었습니다. 빵이 없어진 비웃고, 그러나 이는 계속 개를 쫓아가서 이제 빵을 뺏어와야 점심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놀러 갔는데 그냥 빵을 뺏지 못하고 쫓아가다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강 앞으로 오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동료, 자기를 비웃고 비웃었던 그 강부들이 웃고 놀리면서 놀렸던 그 강부들이 갑자기 강이 무너지면서 다 같은 참사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은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나도 저 개가 빵을 물고 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이곳에서 죽었을 거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 강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세밀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죽었을 이 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세시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를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곽을 삼으셔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생각 없이 죽게 생각 없이 버려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요. 그리고 생사학을 주관자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운명을 맡겨라 그래요.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믿어라 그래요. 가지라.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깊은 관심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는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너는 내 것이라. 이 반역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구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마치 목자가 양을 불러서 저녁 되면 하나하나 우리에 들이시는 것과 같이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10절 말씀을 보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누운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담을 넘든 거 다른 곳을 통해서 가는 자들은 절도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집을 들어가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그 문의 주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다르게 들어가면 전부가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러지 않아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 종류의 불행으로 상징하는 표현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나는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불과 같은 한란은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세 친구는 맹렬 앓히는 불못불에 들어갔을지라도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불같은 한란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란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 안전히 보호함을 우리를 벗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 구원자이니라.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의 복음의 증인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방인의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시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물로 죽었을 때 아들의 생명을 내주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4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는 말씀은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이 치루어 주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로를 당했던 곳에서 되돌아오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동서남북 온 세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돌아오게 한다. 죄에서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족속을 불러 모아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과 찬송을 오직 그분께만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하나님 모든 열방에서 불러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먼 곳에 있는 자들도 이같이 이끌어내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신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주었고 얻었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인정한다.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어느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마지막 내는 구원하시겠다는 오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강야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내오셨습니다. 사막에서 우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선택한 것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된다. 증인의 사명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움직이고 내 안에 임재 안에서 그걸 믿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구원 얻는 백성이 해야 될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샘을 마실 수 있는 강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 항상 목마르지 않은 강을 내어서 먹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얻었습니다. 얻어서 소망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확언할 수 있도록 증언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가 모든 섭리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펼쳐가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